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져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아멘.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누구냐 보기 전에 그의 아버지 요담 왕을 잠깐 소개하기 원합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인 요담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한 선한 왕이었죠. 아버지 요담과 다윗과 같은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걸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이 아하스 왕의 악행을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불리우는 이 다윗 왕과 아하스 왕을 비교를 하여 이 아하스 왕의 부정적인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동안의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 작은 노력, 조금의 노력을 모두 했지만 이 아하스 왕은 단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합 왕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하스 왕은 인신제사를 하면서까지도 우상 숭배에 힘쓴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주변 국가인 아수르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아하스 왕의 많은 악행 가운데 이 우상 숭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시기 아하스 왕은 바알 우상을 제작했습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농경적인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신이며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우상으로 만들고 섬긴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부터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죠.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것이죠. 또 아하스 왕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몰렉은 주로 불과 번개, 전쟁과 역병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침으로 전쟁이나 재난에서 이런 파괴로부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물질적인 번영을 구하는 모습과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이 인신제사라는 그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을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악행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사용하사 유다를 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12만 명의 용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살해당하며 많은 재물을 빼앗겨요.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우상숭배로 한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려움에 빠진 아하스 왕, 과연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사야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어려움에 빠졌어요.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거예요. 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이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이러한 아하스 왕의 악행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숭배한 우상과 같이 돌과 금 같은 것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 게임, 연예인 등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기도를 하며 저의 우상을 찾았습니다.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우상까지 정말 많은 우상이 제 삶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많은 우상 속 최근에 제가 경험한 우상은 탁구가 있었어요. 교회 옥상이 예쁘게 변화되면서 이렇게 탁구대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저는 탁구를 아예 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서브를 하는 법부터 스매싱, 드라이브 이렇게 자세까지 다 고쳐주시면서 점점 저는 이 탁구에 흥미가 생긴 거예요. 계속 점점 실력이 늘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우리 교회에서 탁구 제일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일에도 탁구대 앞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그쳤어야 되는데 저는 이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날인 토요일에도 사역을 준비하는 것인 탁구대 앞에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탁구를 치다 늦은 시간이 돼서야 급히 탁구를 멈추고 사역을 준비했었죠. 또한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계속 탁구를 쳤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에는 10분 전에 함께 모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탁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내가 연습해서 우리 교회, 은영교회에서 탁구를 재패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이죠. 그러면 예배 시간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 않고 계속 탁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 청년 너무 탁구 잘 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이러면서 서브를 좀 짧게 해야겠다. 자세를 좀 더 바꿔볼까? 이렇게 탁구 생각만 했었어요. 어느덧 이 탁구라는 게 제 마음속에 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게 우상인 줄도 몰랐어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저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혹은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탁구를 친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가 아닌 탁구로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가운데 한 권의 책을 읽게 돼요. 그 책에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책을 한 장, 두 장 읽다 보니 제 마음속에 강한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보다 탁구를 더 마음에 품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와 같은 찔림을 통해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변화를 가지고, 이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저는 교회 기도실로 향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우상들 모두 무너뜨려 주세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드리니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이렇듯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이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같은 우상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를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고 비싼 그릇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그릇이 오물에 묻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깨끗이 이 그릇을 씻어 다시 사용할 수 있죠.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우리 마음에 죄가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용하고 인도하고 싶으셔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통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정결케 된 우리 마음, 이제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충성과 열심, 사랑과 헌신, 겸손과 인내, 친절, 이 외에도 많은 성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많은 성품 중에서 이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우길 원합니다. 이러한 성품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하스 왕과 같이 자기 뜻대로 살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믿음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이러한 삶을 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깨어져 나가며 하나님만 품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은영교회 중구동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하스 왕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 아하스를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게임, 돈, 연예인 등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은 저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